하나님 말씀은 시작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46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저녁에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먹은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생수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회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터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시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마지막 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떡과 잔을 나누시고요. 그 죽으심과 십자가에 당하실 고난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셨고요. 또 28절에도 보시면 이것은 언약의 피다 라고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2000년 전 그날 밤, 그 예수님과 함께하던 마지막 날 밤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경고하시면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이해를 갖지 못했던,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코앞에 어떤 일이 다가와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기는 했지만, 보십시오. 22절에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시오.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하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던 그런 제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내다보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잠시 후의 일이긴 했지만 몇 시간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다 도망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버릴 그런 제자들인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확신하고 의기양양했던 자신감에 충만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33절과 3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끝내 배반할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제자마저 당신을 배반하고 말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그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자신있게 주장하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많이 고독하지 않으셨을까요? 많이 허전하고 공허하지 않으셨을까요? 3년 반 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 아니셨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기대가 있죠.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실망스럽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위에 있는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지금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미 다 아시면서도, 이미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런데도 그런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을 어디에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많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함께 사역했던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그 실패하고 낙심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서 어떠했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3번이나 스승을 부인하고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했었는데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까지 했었는데 보기 좋게 실패하고요, 다 물음소리를 듣고선 그 순간 예수님과의 눈빛이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베드로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 앞에 다시는 설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그 제자들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서 이전에 도마가 없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기 때문에 도마가 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며 만나 주십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겠죠. 그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부활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으로 가면 베드로는 왜 시리에 빠져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승님을 다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예전에 물고기를 잡던 배에 그가 다시 오르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의 기록이잖아요. 오늘 마태복음에 분명히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전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던 것이죠. 완전히 실망에 사로잡혀서 자기에 대한 완전히 무너진 그런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았던 그런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실망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오해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배반했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실망하셨고 체념하셨고 그래서 포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서도 갈릴리의 옛 생활로 돌아갔던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이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베드로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부인할 것을, 배신할 것을 다 아시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 자신하지만 모래성처럼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베드로의 연약함, 그 여러 명의 제자들의 연약함, 그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쳤지만 그러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제자들을 그 연약함으로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모두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런 연약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는 낙심하지만 넘어집니다. 그러나 먼저 갈릴리에서 내가 기다릴 거야. 먼저 갈릴리에 내가 찾아가 있을 거야.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만 약속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자리가 어디십니까? 주님과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자리가 어디십니까? 거기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나 우리 주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던 그 갈릴리처럼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셨던 그 갈릴리에서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우리의 믿음이며 연약한 삶이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키신다고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봤던 것처럼 서운한 교회를 생각해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불러 일으키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첫사랑이 뜨거운 회복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